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10월 셋째 주일에도 우리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주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을 하나님 일생 동안 함께 하시고 거룩한 복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오랫동안 믿다 보면은 어느새 신앙생활이 습관처럼 되고 우리 속의 간절함과 분명한 목적지가 잘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시작한 것을 끝까지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할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사는 금세뿐만 아니라 내세가 있다는 것도 알았고, 그리고 사람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해결받고 평안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을 위한 생활, 곧 영적 생활이라고 하죠. 영적 생활합시다 할 때 여러분 다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당연한 말이니까. 그런데 그 당연한 대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럼 내가 지금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환경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답니다. 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육신의 고통이라든지 여러 문제 환경들은요, 날씨와 같아가지고 지금과 똑같이 앞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때는 낫고 어느 때 되면 다 그 문제는 이전 일처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주 예수의 나라에 들어간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은 지금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합니다. 영적 생활하자! 다 아멘 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알았다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건 참 중요하죠.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요새는 웬만하면 지식들을 여러 방면에서 얻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의학적인 지식도 많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병원 가가지고 의사를 가르친다고 그래요. 내가 봤는데 이럴 때 이 약 먹어야 한다면서요, 저렇게 한다면서요. 의사가 기가 막혀가지고 그럼 뭐라고 왔습니까? 당신이 알아서 아시지 했다는 거죠. 그만큼 인터넷은 우리에게 많은 상식을 주고 지식을 줍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의사가 필요한 것, 그 방면에 전문가가 필요하고 명의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깊이의 차이예요. 실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신앙생활도 여기저기서 들은 소식 가지고, 들은 내용 가지고
그럭저럭 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잘 믿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아시죠? 그러려면 영적 생활하자 좋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발 더 들어간 것, 하나 더 들어간 것은 무척 중요한 거예요. 우리 속담에 낯 놓고 기억자 모른다는 말이 있어요. 기억자가 뭔지 바로 낯이 말해주고 있는데도 그 낯 보고도 모른다는 말이죠. 그 차이가, 미세한 차이가 그 사람을 그 다음에 더 발전하게 할 수 있는가 하면 거기서 딱 막히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연하게 아는 것보다도 저 아마추어가 아니라 신앙에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이 중요하죠. 어떻게 영적 생활할 것인가? 성경에 가르침대로 한다면 자기 영혼을 건축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을 건축하는 것,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다음에 건축할 때 콘크리트하고 시멘트, 콘크리트로 해야 되나 철근으로 해야 되나 또 이렇게 하면 3,000% 빠지는 거죠. 자기 영혼을 건축해야 하는 걸 알았다면 그를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주제 때문에 지금 연초부터 계속 하나님 말씀을 상고한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시면 그 주간주간 설교가 이어져 있고 지금 진행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영적 생활, 곧 자기 영혼을 건축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자, 내 영혼을 건축하자 하면 여러분들은 교회 일꾼이 되자 해보세요. 내 영혼을 건축하자. 교회 일꾼이 되자. 이게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왜 교회 일꾼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니 목사님 너무 교회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내 주위에도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이 있던데 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너무 교회만 말하고 사회라든지 내 주위라든지 이것들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근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 왜 필요하냐?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선한 일이에요. 교회에서 교회 일꾼을 하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꾼 삼으시려고 한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부터 선한 일꾼,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선한 일이라는 할 말로 하면 착한 일 정도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일. 그게 선한 일이에요. 왜? 선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주님 말씀했거든요. 그 일 가운데 신자들이 사회에 나가 활동할 때 물론 구제도 하고 이웃들을 돌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선한 일은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나무로 말하면 나무 가지와 같은 것이고 그렇게 이웃을 돌아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지요. 선한 일. 교회 일꾼은 선한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점점 발걸음을 띄어서 우리는 교회 일꾼이 되어야겠다까지 왔는데 오늘은 그 교회 일꾼이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이 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교회 일꾼 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곧 교회 일꾼으로 일하는 디모데에게 너는 이렇게 해라. 이게 제일 낫겠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고 보낸 글이 바로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입니다. 곧 디모데서는 교회 일꾼에게 보낸 편지라 할 수 있어요. 2장 1절 이하에 우리 함께 읽었는데
이 본문은 지금 교회 일꾼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무언가를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그랬어요. 그게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했어요. 이게 첫 번째, 교회 일꾼 되려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다. 근데 여기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라 몇 가지 나와 있어요? 4가지 나와 있어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했어요. 이 4가지는 사실은 한 가지로 통일됩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모든 사람에 기도하는 것. 이게 첫 번째 교회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에 간구란 말이 먼저 나오는데 간구란 말의 뜻을 보니까 간청한다, 애원한다는 뜻이 있어요. 기도는 간청하는 것이 돼야 한다 이거죠. 간청하는 기도, 이게 간구예요.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밤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줄 것이 없을 때에 이웃집 가가지고 문을 두드려서 떡 좀 빌리려는 사람이 나오죠. 그때 그 이웃집 사람이 뭐라 합니까? 너 우리 집 친구라는 것 때문에는 밤이 너무 늦어서 주고 싶지 않지만은 너의 간청함을 인하여 준다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그와 같아야 한다는 걸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우리 기도는 간절해야 됩니다. 간청하는 기도, 애원하는 기도,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사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실지라도 여유 있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기도는 간청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진실한 기도예요. 제가 예배 끝나고 여러분 뒤에서 악수할 때 여러분이 듣지 못하는, 그러나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악수할 때마다 기도가 있어요. 목사가 악수하더라도 습관 따라서 늘 하는 일이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저는 마음을 심고 악수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소서, 이렇게 하소서 하는 기도와 함께 저는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 이루실까를 또 기도하고 있어요. 뭔가 저는 간청하는 사람의 기도, 간구하는 기도, 성의를 가진 신앙생활과 목회를 하고 싶다 이 말이죠. 여러분에게 설교 전에 축원할 때에도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에 이러한 복을 주시기를 간청하는 마음으로 하고 싶은 생각, 이건 주님이 주신 거라 생각해요. 목회자가 여러분과 혈연 관계도 아니고 지연도 아니고 아무 관계도 없다 합시다. 그러나 성도들의 애경사를 돌보면서 그들의 삶에 깊이 들어가서 도우려고 하는 것, 그건 주님 주신 마음이에요.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간청이 돼야 한다. 간구가 돼야 한다. 그래서 교회 일꾼이 첫째로 할 일은 간청,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이다. 자기를 위해서 간청하고 남을 위해서 간청하고. 그래서 여기 간구와 기도는 사실은 같은 말씀이면서도 좀 각각 방향을 달리했다 할 수 있어요. 손가락을 쭉 펴면은 다 손가락 방향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지 저를 향한 게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다 여러분 쪽이지만은 방향이 좀 달라요. 10시 방향, 11시 방향, 12시 방향, 1시 방향 다르죠. 그러나 내 손가락이에요. 그것처럼 이 본문도 좀 기도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하셨다 할 수 있어요. 간구와 기도와.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여러분이 좀 낯선 말이 나오죠. 도고가 나오죠.
도구란 말을 많이 듣지 못합니다. 간구란 말을 많이 들어봤죠. 그러나 도구란 말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로 하면 중보 기도란 말로 씁니다. 영어로 하면 인터세션이에요. 곧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이걸 도고라고 합니다. 다 같이 도고. 온천 이름인가? 아니고 도고입니다. 남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 기도 가운데에서 나를 위한 기도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많다는 건 참 훌륭한 일이고 칭찬할 일입니다. 대개 처음 믿을 때는 오직 내 기도가 거의 전부였었지요.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면서부터 점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 많아집니다. 도고, 곧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근데 마지막에 감사가 나와요. 기도의 감사가, 물론 뭐 기도하는데 감사하겠지라고 막연히 알 수 있겠지만은 성경을 찾다 보니까 참 재밌는 게 나와요. 즉 기도와 감사는 항상 짝이 되어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했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언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도 나사렛 무덤 앞에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내 말이라고 해서는 주님이 기도하신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도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요한은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했어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기도한 사람이라면 이런 감사가 당연히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왜? 다 같이 내 말을 들으시는 분이시고 내 말에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 기도는 감사해야 한다 이 말이죠. 기도는 감사이어야 한다. 간청이요 기도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와 함께 감사가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을 첫 번째로 바울은 교회 일꾼된 디모데에게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 느끼는 게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일꾼이 된다면 주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런 말씀을 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 일꾼 된 나에게 주님은 첫 번째로 뭘 부탁하실까? 기도하라. 기도하라. 우리가 교회 일꾼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째로 기도는 교회 일꾼의 시작이다. 시작이에요. 기도는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누구나 기도하게 하셨어요. 구약 때에는 택함 받은 사람들만, 제사장들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한 사람 되게 하셨어요. 목사만이 아니고 오래 믿은 사람만이 아니고 기도는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든지 기도할 수 있고 비록 내가 성경을 많이 몰라도 기도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많은 능력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앞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하는 이적이 아직은 없을지라도 아직은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없을지라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는 주님이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일 뿐이라면 시작은 기도. 교회 일꾼의 시작은 기도다. 기도. 그 기도가 우리는 꼭 길게 한다고 하는 부담 가질 것이 없어요. 잘해야 한다는 부담도 가질 것이 없어요. 다만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자, 제가 기도는 그러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해보세요.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사람과 대화하듯이 사람에게 하는 말하는 것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기도할 수 있고 내 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방언은 내 영이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하고 성경에 말씀했죠. 마음의 기도는 뭐냐?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에 떠오르는 그 제목을 그분께 말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는 이렇게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어요. 주간반과 야간반의 차이점입니다. 자, 기도는 금방 또 야간반이 주간반으로 바뀌었네요. 기도는 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형식이 필요 없어요. 잘 다듬어야 한다는 부담도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말하면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성령 받았는데 방언하지 못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성령 받으면 방언을 말하니라 그랬지 말할 수 있느니라가 아니에요. 기도도 할 수 없고 기도가 어렵고 아니라 기도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꾼이라면 우선 기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한 다음부터 실천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에베소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하노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하노라. 저는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아서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 기도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 더 빠른 중요한 일이 없다 해서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는데 처음에 한 20, 30명 할 때는 기도 시간이 별로 힘들지 않았습니다. 점점점 늘어나서 지금 여러분 보기에도 20, 30명은 넘지요. 근데 성도들을 각각 이름을 불러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까지 이름을 불러 기도하더라면 시간도 많이 하는데 많은 시간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요새는 제가 한계가 와서 이제는 아무리 제가 기억난 대로 기도하고 이제 다 했겠다 싶고 교인 명부 보면 또 빠졌어요. 꼭 빠진 사람이 있어 다시 또 첨가하기도 하고 첨가하기도 하면서 오늘 그래도 정말 하나 빠짐없이 다 했다 싶어도 보면 또 빠졌어요. 그래서 역시 내 기억력, 이 기억 용량도 한계가 왔구나. 이제 좀 다른 방법을 해야겠구나. 매일 했거든요. 매일.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자녀 이름까지는 후원하다고 한 것은 머리 좋아서 한 게 아니라 매일 기도하니까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목사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어요. 직분자가 누구냐? 우선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뭘 위해서? 맡기신 영혼을 위해서. 이것만큼 핑계할 이유가 없는 것이 또 있을까? 우리는 대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면서도 교사로 일하면서 또 직분자 일하면서 종종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 될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환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기도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기도만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여러분이 맡고 있는 영혼들, 학생들, 진정 변화되게 원하신다면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모일 장소가 없어서 또 내가 부족해서 뭐해서 다 이유가 안 됩니다. 중요한 답은 뭐냐면 다지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사람이 변화가 돼요. 목사가 똑똑하고 잘 가르친다고 해서 교인들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이 변화가 와요. 이 사실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실감하게 됩니다. 기도는 시작이에요. 교회 일꾼의 시작. 그래서 저는 정말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더 많이 힘써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교회 일꾼의 자격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 일꾼이 되기 위한 자격 첫 번째가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오직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용사가 되고 기도하는 일을 힘쓰려고 작정한 사람은 교회 일꾼 될 자격이 있어요. 저는 이제 내년도 직분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마음에 점점 선명해지는 결심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기도한 사람을 세워야겠다. 우리 교회 첫날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첫 번째 조건도 아니고, 많이 알았다고 해서 열심히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더 앞선 것은 기도한 사람,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눈에 띄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나와야겠다. 주님, 전 사람을 볼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아침마다 기도할 때 내가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그래서 그 사람을 가장 적재적소에 세울 수 있는 은사를 달라고 하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제부터는 기도한 사람이 눈에 띄게 하소서. 기도한 사람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다는 걸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우리도 그를 든든히 의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한 사람. 기도하는 것만이 교회 일꾼의 자격이에요. 제가 정말 자신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기도하는 게 뭐냐면, 주여 기도가 터지게 하시고 목사가 회개할 줄 알고 은혜 받은 목사가 되게 달라는 이 세 가지, 은혜 받은 목사가 되게 하시고 회개가 터지는 목사가 되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는 사람 되게 달라는 기도를 오랫동안 해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일꾼의 자격, 기도입니다. 기도. 세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으로 직접 내 삶 가운데 참여하시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가 없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도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리 입으로서는 하나님을 독하냐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치 않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신학 박사가 와서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 말은 뒤집을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곧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람. 자, 제가 한번 기도한 사람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람 이렇게 화답합시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그 일에 참여하시게 한 사람이 바로 기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 일에 주님이 직접 개입하시옵소서. 주님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걸 원하는 사람이 기도한 사람이죠. 다시 한번, 기도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다 헛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왜 첫째로 권하노니 하고 기도를 말했는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일꾼이 돼야 되고, 그런 교회 일꾼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러 엎드린 시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보실 때에 우리 가진 것에 관심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관심 없어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착하게 잘해왔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에요. 그분께 마음을 연 사람이에요. 성경에도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믿는 자들이 모였는데, 이런 믿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누가 눈에 띌까? 기도한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의 용사가 되려고 작정합시다. 기도는 그분의 역사하심을 가져온다는 것, 수많은 우리 선진들이 다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건 기도입니다. 많은 기도가 주님의 많은 응답들을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곤고한 일들도, 여러분이 부족한 모든 약점들도 그분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때 다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도한 사람, 어쨌든 기도한 사람, 그저 다 뒤로하고 기도한 사람. 이제 우리 교회 공간 확보를 위해서 준비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시작부터 좀 특이하게 시작했어요. 회의 전에 30분 이상씩은 합심 기도하고 회의하자 해서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만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려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주의 뜻대로 하려는 그 의지의 표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참 잘하신다 생각해요. 우리가 앞으로 어느 기관이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먼저 기도하고 기도하는 역사가 충만하다면 주님은 우리 교회를 참으로 더 역사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해외 나가 세미나 할 때에도 남미 사람들은 합심 기도를 잘 못해요. 사실은 아프리카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합심 기도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열심히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저 콜롬비아나 코스타리카나 쿠바스도 그렇고 남미 사람들인데요. 강의 처음 시작할 때는 30분씩 통성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의 열심히 있는 기도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아세요? 정말 엎드려서 기도하고 막 땀을 빨 벌리면 기도한 거 보면 한국 사람보다 더 대단하다는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진다면 참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 자, 답시다. 기도. 제가 첫째로 그러면 기도하자 하세요. 첫째로.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먼저 기도하는 것.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 일꾼의 자격입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일생 동안 기도한 사람으로 그분 앞에 기억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가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되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약한 것도 어려운 것도 참 많이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일을 두고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이제 우리가 기도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 때부터 기도를 배우게 도와주시고 청년들이 기도하고 대학생들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관마다 셀마다 기도의 모임들 기도하는 일들이 이제부터 영혼의 불길처럼 번지게 도와주시고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로만 증거하지 않고 기도한 사람들이 그 능력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능력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